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다시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 축복으로 말씀도 잘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네,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요.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똥으로 만든 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 흙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깨져서 어디?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질그릇은요 질그릇이라고. 강하지 않아요. 떨어뜨리거나 하면 쉽게 부서지고 깨져요. 이렇게 좀만 잘못 관리하면요 금방 깨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배가 뭐야? 이게 우리라면요 여기 질그릇 이렇게 흙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 아, 만들어. 진짜 흙으로 사람 만들었네요. 진흙으로. 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이런 사람들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디 넘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쉽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강철같이 철같이 이렇게 강하게 만드지 않고 왜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강하고 튼튼하게 하면 더 크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이 그러면 강하게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질그릇이 약할수록 보배는 더욱 귀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이 질그릇이 보잘것 없는데 보배 이렇게 담겼으면 더 빛나죠. 그렇죠? 어물이 담기면 보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거, 사자를 죽이는 거. 은별이 질문대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 춤을 체험하거나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능력 우리 속에 들어가서 막 은별이 예를 들면 은별이가 아까 하기 싫고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셨죠.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야 보배가 빛나듯이 우리가 보배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체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이거 함께해서 좀안 능력을 들리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렇게 괴롭히죠.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이 기드온은 엄청 용사죠.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나오시오. 그때 몇 명이 지원했어요? 32,000명? 네, 32,000명이 지원해서 많이 지원했죠. 42,000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가 이때는 싸우겠습니다. 산이랑 활 같은 거 안 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몇 명만 싸우게 했어요? 300명. 네, 300명은 엄청 적은 숫자예요. 이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그 중에 300명만 무수하는 사람, 겁내는 가고, 사람, 그다음에 우유부단한 사람 다 돌아가게.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대로 300명만 선발했어요. 그 중에서 뽑혔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네, 엄청 많아요. 이거에 비하면 도대체 몇 배예요. 자, 상대가 되지 않아. 이스라엘 군사는요. 고작 300명이에요. 근데 미디안 군사는 이렇게 이거 그림은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으라고 항아리 왜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넣으라고 왜 그런 것 같아요? 불을 숨겨가 가라. 나가면 이야기해봐요. 횃불을 항아리 안에 넣으라고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군사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기도. 기드온 되게 잘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타났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횃불과 항아리가 미디안 군사를 죽인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 전쟁은 한 하나님께서 명이 그것입니다. 다 무찔러 주셨어요. 아니 기드온과 그러니까 300명이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능력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거 있기 있잖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거기 모세 하셨을 때 그 아말렉 네. 보냈을 때 그 이스라엘 가려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족속인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인 줄 알고 서로 죽이는데 그쯤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했잖아. 자, 천사,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 죄가 없는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죄가 없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셨으나 이것은 그분의 무엇이 아니다? 방법? 방법과 비슷한 거. 우리가 뭐를 하려면은 이걸 짜죠. 계획. 이것도 봐. 계획이 아니다. 죄가 없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래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누구? 도구로 선택하신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일을 사람은 하고 안 싶으시대요. 값으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바로 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인간 맞아요. 우리. 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무 결점 많아. 너희를 쓸 수가 없어. 천사를 써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실수투성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인성을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사랑의 모세? 어? 모세? 사랑의 이것으로 죄 많고 곤궁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이것으로 인도해야 한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기심 없이 봉사, 하는 봉사, 거 봉사. 맞아요. 우리 사랑의 봉사로 우리 이웃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하늘. 여기 보세요. 하진수. 자음을 갖다 그렇게 맞추면은 여기 힌트가 그림이 나타나 있잖아요. 십자가. 네,
우리가 사랑의 봉사로 다른 사람들을 이기심 없이 대하고 하면요, 감동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오케이. 자, 오늘은 이 무슨 그림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요. 아닌데요. 예수님이 뭐 타고 왔어요? 말. 백마 타고 왔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맞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때는 어느 때인지 아세요? 그때. 어느 때? 그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제 환란 때요. 환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죄 사업을 다 마치고 이제 나오실 때 그때 대군 미가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져요. 그때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개국 이래로 없다는 말은 이 환란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대쟁투 613쪽에 보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제 더 이상 자비의 기별 보내주다 큰 성 바벨론이라.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이제는 회개해도 돌아와도 어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뤘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자, 이때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환란에서 못 통과해요.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성품인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늦은 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식일 잘 지키겠죠? 그때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 사업을 그치시면요, 이 땅에는 그 환란이 시작되는데 환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르지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원에서 일주일 무서.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환란이 하루라 그랬거든요. 하루는 1년이에요. 그게 무서 축하는 저게 하라니까 교훈이나 안식일 되지 않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계시록 18장 4절인가 보면요. 그 환란이 그 환란은 우리가 생각할 게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때 다 죄 도마를 받은 상태에서 환란을 맞이하거든.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그 환란을 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 맞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면요, 암흑이 덮여요. 그때는 중보자 없이 우리가 서야 되는 때거든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말은 그렇지만 우리 앞에 되게 아파봐요. 죽을 지경을 아파버리니까 깜깜하게 보이는 것이 없죠. 그 깜깜할 때 중보자 없이 어떻게 설 건가?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인을 안 받으면요, 아무도 설사가 이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가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란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요, 우리가 경험 안 했지만 그때는요, 포위대가 먹을 게 없을 때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기아를 허덕이면요, 그 사람들은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나 신발이 가죽이잖아요. 소가죽. 그거를 삶아서 먹었대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폐허가 이 땅에 있을 거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 회개 안 하는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준비해둔 뭐 숨겨놓은 밭에 숨겨둔 거 다 파가가요. 곡식들 저장해놓은 거 다 빼앗아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게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거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그 사단의 최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막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케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해 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대전서 614. 이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 재난이 막 오고 모든 것이 가물어 가지고 열매도 안 맺고 또 햇빛이 뜨거워 갖고 사람들이 태워지고 이렇게 할 때요, 이 모든 천년계의 이 재난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장보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존중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진짜 존중하는 이 사람들을요, 세상을 다 하나로 만드는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천년계에 이렇게 재난이 온다고 이것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감정을 격발시켜 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경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까?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럴 텐데 예수님 믿고 다 하는데 날짜만 바꿨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 네. 거기 있네요. 그 앞에. 어디? 거기 있네요. 추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을 지배할 가장 무섭고 흉악한 전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였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거짓되었고 희생 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소수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매일 상달되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요. 십자가에 죽이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고 딴 저기를 가면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내리게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덕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나가는데도 성소에 양을 잡았어요. 양이 도망가요. 그런데도 그 후에도 계속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양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날은 양이 도망갔거든요. 이스라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이 되었을 때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종교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하고 뭐를 하고 하면서 계명을 유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다 속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을 속이는 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이렇게요, 이 세상에 막 재난이 와가지고 다 온통 사람이 살 지경이 안 되고 막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만 하나가 되지, 온 세계가 하나로 다 통합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진짜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제거되면 이 모든 재난이 끝난다고 그 사람들을
주기를 표적으로 삼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으면 가면 안 되죠.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 교국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요, 안식일 넷째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요, 죽이라는 법령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사형시키는 법기관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권리를 주는 거라. 죽여도 된다는. 이렇게 될 때에 세계적으로 다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거는 다 지키고 안식일만 바꾸자는 거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조여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겁니다.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준다. 이게 야곱이 사실이잖아요. 그 에서를 만나러 갈 때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향해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온 식구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을 따라 왔기는 와 있는데 이렇게 자기 형이 죽이러 온다는 이 기별을 받고 그 실험한 야곱은 그 식구들이나 모든 것이 자기 죄로 그렇게 된다고 이제 느끼거든요. 그 밤 실험하는 그 밤이요. 얼마나 진짜 참혹하고 비참하고 비통에 빠졌는지 정말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환란의 때 야곱이 실험했던 것처럼 그 죄책감에 쌓인다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있잖아요. 야곱의 심령이 돼버려요. 야곱은요, 죄는 회개 다 했지만 죄책감이 눌려가지고요, 죽을 지경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다. 근데요, 그때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죄가 평생에 지은 죄나 이런 것들로 무거워지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놓지 않으면 사단은요, 이거를 놓으라고, 이거를 포기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의 생애의 위기가 다가왔다.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어두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그 적대자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예언한다. 야곱은 방금 자기와 싸운 상대가 언약의 천사임을 이제 깨닫는다. 그 밤에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턱 치는 거라. 이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막 있는 힘으로, 야곱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힘센 야곱이라 그랬어요. 힘이 셌대요. 그런데 엄마 저는 아니야 힘센 야곱. 처음 듣는데. 아니 있어요. 힘센 야곱이라 그랬어요. 힘센 야곱이 이 천사와 겨루어서 얼마나 투쟁을 했는지요. 나중에는 이 천사가 환도뼈를 탁 건드렸을 때, 아, 이게는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고 그때부터 목을 껴안고 울면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끝까지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놓는 손을, 내가 놓는 믿음을 내가 포기할 때까지 포기하면요, 내가 놓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을 때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은별아. 거의 모든 기력이 빠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곤란과 자책과 고통을 참아왔다. 이제 그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한다. 그 거룩한 방문자는 바야흐로 떠나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매달려서 축복해 달라고 탄원한다. 그 천사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강권한다. 그러나 그 족장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외친다. 네, 우리가요 정말요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매달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 야곱의 환란이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거 그림 봐봐요. 야곱이 천사와 싸우는데 밑을 쳐다보니 위에 천사의 모습 보이지 않죠.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이렇게 천사와 싸웁니까? 사단은 천사들 앞에 야곱을 비난하고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음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진군해 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족장이 기도로 밤을 세울 때 사단은 그에게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여 그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쳐버리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야곱은 거의 절망할 지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도움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야곱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탄원하였다. 그는 그의 목적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는 천사들을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 고민 어린 호소로 부르짖는 끝에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이게요 사단은요 우리가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막 죄책감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을 놓치게 해요. 포기하게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리가 많아져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그 죄의 값으로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느냐고, 그 모든 죄가 용서해주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요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음모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를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참수가 뭐예요? 참소는 못 빼서 죽이는 거죠. 그럼 참소는 고자질하는 고자질. 하나님 앞에 얘요 죄 많이 졌어 진짜 얘 나쁜 애예요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사단이 이 세상인데 다 내 거야. 하나님께 뭐 그렇게 너 그렇게 악한 일 해도 괜찮아 우리 다 똑같아 막 이렇게 타협하도록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은요 사단의 주인이 아니야.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아니야. 결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사단이요 이 고집센 조그만 무리를 막 없애면 다 온 세상이 다 내 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주장한대요. 이 세상에 당신을 따르는 무리가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용서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사단도 짐작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을 모른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죄가 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줘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네, 하늘에서요. 사단이요. 죄를 짓게 하는 건 사단이 유혹해갖고 우리 죄를 졌잖아요. 사단이 유혹해갖고 죄를 져놓고 그거보다 더 크게 과장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 봐요, 이 사람 얼마나 흉악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용서한다고요? 우리는 왜 용서 안 해줘요? 사단하고 사단의 천사들이요. 자기들은 왜 용서 안 해주고 이 사람들은 용서해 주냐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지식게 했으니까 자기가 지진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용서해 주냐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우리도 용서해 줘야지. 근데 자기들은 회개 안 하잖아요. 굴복 안 하잖아요. 이거 차이거든요. 계속 들어가니까.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 용서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내버려 두라고 우리 손에 넘겨달라고. 이게요 전쟁해갖고 뺏어갖고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말싸움이다, 말싸움.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전쟁은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면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반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사단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가 온 생애가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고 무가치하고 그렇게 하다는 거 우리 자신도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멸망해서 마땅하다는 이것을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을 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해요. 왜 허락할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왜 허락하시는지. 자, 읽어봐, 은별아. 너무 길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나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정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그주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진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내가 이렇게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취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어떻게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재난을 당해서 이걸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평안이라 이 마음의 예수님을 붙드는 이것이 마음의 투쟁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때에 정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만 얻을 수 있으면 죽음이나 어떤 것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보증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용서받은 믿음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때 환란의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반역의 업무에 관한 말을 듣고 또한 적극적인 반역 활동을 목격하게 된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큰 반역을 그치게 하고 악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 곧 애타는 심령이 타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의 활동을 저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단언하는 한편 그들 자신에게는 악의 큰 물결을 저항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몹시 큰 가책을 느끼게 된다. 만일 그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들의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오고 계속적으로 힘있게 전진했을 것 같으면 그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그때에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몰려와도요, 그것을 다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사야 27장 5절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온다. 우리가 당신이 내게 용서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란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하는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예언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으면요,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죄가요,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것을 괴로워할 건 없겠죠.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릴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서 당신은 절대로 죄를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는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란의 때에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요, 어떤 죄를 용서 못 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고백하지 않아서, 죄인 줄 몰랐어. 그게 그때 생각이 나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라고 죄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때의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런 고백들은 마치 에스와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질의 것들이다. 그런 자복을 하는 자들은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 바로와 같이 그들은 형벌이 제거되면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돌아갈 것이다. 유다가요, 회개한 거는요, 왜 자살했잖아요. 그게 진짜 죄를 회개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형벌이 무서워서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자기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자살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나도 어차피 그거 형벌 다 받잖아. 다시 둘째 부활 때 일어나서 형벌 받죠. 그런데 우리가 형벌이 무서워서 자복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진짜 무서워하면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또 무슨 큰 형벌을 받겠다 이거 생각하고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을 정말 뉘우치고 가슴 깊이 통절하게 느낄 때에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재림의 준비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 예수님이 다 되었다고 하는 날 죄를 다 도말시키고 나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내 죄진 거가 생각이 안 나요. 회개 다 했으니 진짜 회개한 거는 그날 도말을 시켜버리면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할 때 그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데 나 너무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 나는 나갈 면목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때 우리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